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부활주일 지난 이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모두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간을 보냈나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전도사님과 함께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본문 1절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일원 중 한 명이었어요. 니고데모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 이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 당시 구약 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항상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 예수님이 비판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돼요. 근데 니고데모도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자체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의 여러 가지 행적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당신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런 말과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의 모든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대답에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그 목적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해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거듭남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즉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의미 중에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냐고, 두 번이나 모태에 들어갈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그의 말에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서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 즉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게 하는 거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의 중어법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한 가지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구원에 대해서 즉 성령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의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바람을 우리 친구 느낄 수가 있죠. 어떻게 느끼게 되나요? 바람이 우리 친구를 불 때 스치는 그런 느낌, 또 바람 소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다 대부분 느끼지를 못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너가 진짜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정확한 시와 때가 있을 거야. 그 때를 말해봐. 몰라? 그럼 너는 거듭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다 어떤 말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즉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기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언제 거듭난지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분명한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듭남을 우리는 열매로서 알 수가 있나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나 교만하고 예배 드리기도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근데 내가 거듭난 뒤로부터 말씀대로 born again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뒤로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내 자신만이 최고로 했던 것에서 이제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도사님 설교를 하면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저희 대부분은 다 그런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부활한 날은 뭐예요? 영육이 완전히 부활하는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유혹 속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 행동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도 제약된 모습이 간혹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만 있으면 잘못된 건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 뿐더러 그 마음으로써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 두 번째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저절로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학창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 중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전도사님도 겪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한 폭력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전도사님이 느꼈던 건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노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전도사님을 괴롭히고 때리는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때리고 싶고 똑같이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많은 나쁜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했던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참 나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벌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친구, 제일 괴롭혔던 그 친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 친구가 진짜 나쁜 친구인데 그 친구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전도사님 자신이 더 큰 죄인인 것을 계속 느끼게 돼요. 저 친구가 가장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그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점차 바뀌게 돼요. 그 친구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했던 그 기도에서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게 달라고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는데 이제 무서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처음 했던 것은 그 친구를 향해서 인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인사를 받아줬을까요? 아니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막 욕을 하면서 너가 미쳤다, 너가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쌍욕을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수없이 많은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전도사님은 계속 그 친구를 위해 인사를 했어요. 그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가 전도사님을 향해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마저 용서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혼자서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전도사님에게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친구마저 용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즉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수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또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전도사님이 이제 그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말처럼 우리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우리가 착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바로 그 믿음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셔야지만 그런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업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의 말씀을 듣고서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 나는 그럼 뭐 교회도 안 가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아예 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든 그 통로를 열지 않으면 우리 친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가중에 처음에는 듣기 싫다 할지라도 전도사님도 그랬거든요.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교제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셨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분명히 주십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떤 상황과 지금 코로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같이 거듭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